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또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조절이 돼야 되고 먹는 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식욕도 조절되지 않으면 좀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어릴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엔 잘하는데 직장 경력이 쌓이게 되면 상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좋은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좀 다를까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정말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싫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나,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가, 또 나의 그 일상 가운데 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처럼 이제 애굽으로 계속 이제 갑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처럼 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잘 살아보자도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보자도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되자. 그래서 나무와 돌을 섬기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요. 동시에 은혜도 있어요.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삐뚤어질 때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삐뚤어지게 살 거야, 이제부터. 내가 누구 말 듣나 봐. 목사 얘기도 안 듣고, 권사 얘기도 안 듣고, 장로 얘기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코 너 마음에 먹은 거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은 절묘한 표현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너 그 못돼 먹은 그거 네 마음대로 안 돼 라는 것과 결국 그런 결말 보지 못하도록 내가 붙들 거야 라는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 제목 나눠주셨던 그 가정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오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목사님 나한테만 얘기 안 해주셨지?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했던 모든 인생들도 결국 어떻게 되면 이런 느낌을 받아왔어요. 그 결말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내가 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너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죠? 내가 이방인처럼 될 거야. 목석을 경배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아니야 라는 거야. 아니에요.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고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라는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자, 첫 번째 오늘 한번 볼까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죄의 반복은요, 결국 자기 파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다시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라 라는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고발하십니다.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반복의 죄예요. 너희 조상들이 27절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요. 여기 모독하였다, 그러니까 욕되게 하였다라는 말은요.
아주 그냥 멸시했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믿지 않을 때 그때 쓴 표현이 멸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선호도에 따른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그냥 인정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한 요청을 하나 드리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멸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집사님 좀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게 화를 내건 웃건 어떤 표현인가는 상관없어요. 딱 느낌에 멸시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아예 그냥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나. 이게 뭐냐면 멸시하고 모욕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단어도요, 언약을 배반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8절 보세요. 이때 언제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땅에 들어간 직후였어요. 그때 우상숭배가 터진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은혜 땅에 들어간 직후에 우상숭배가 터져나와요. 어디서? 높은 산 위에서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단을 드리고 분도하게는 제물을 올리며 또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계속 반복되죠.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제사를 합니다.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4번 이상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하고 복음물 드리고 제물을 올리고 분향하고 부어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무슨 산당이냐? 그게 무슨 산당이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죄였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던 많은 남유다 왕들의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끝까지 청산하지 못했던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죄, 이제는 반복되다가 거부하다가 거부하는 스타일도 계속 고정되니까 그냥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왜? 산당을 버리는 게 이제는 자기의 전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이라도 하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본인이.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닭살이 돌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막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냐면 그 다 소용없는 일 같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그냥 무슨 풋 웃고 말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오래된 죄예요. 산당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거 무슨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죠.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땅에서 뭐 하고 있냐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 그 무슨 산당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 내 마음대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예배처럼 보이고 신앙처럼 보이는 그 애매한 지점들을 반복하잖아요. 그게 산당이 돼요. 반복되는 게. 근데 그게 애매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뭘까요? 산당이 되고 결국 자기 파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각 성읍에 뭘 세우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산당을 세웁니다. 높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거기서 뭐하냐? 분향합니다. 딱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진노케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당이에요. 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산당이에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산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교회 옵니다. 물론 교회 오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완전 온통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높은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주 전에 한 남자 집사님의 그 결단이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내가 말씀 앞에 조금 하가하고 물고 빨고 내가 좀 그 앞에서 스트러글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머쓱한 표정으로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아내와의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라고 시작되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발견하는 걸까요? 반복되는 산당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거기, 다른 것들은 누가 뜨밀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달려가는 그곳.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곳에서는 내가 걸음을 딱 멈추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전진적으로 의지하는 대상 앞에는 한 번도 내가 전심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산당이고요. 산당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죄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요, 내 삶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치석 같아요. 여러분들 치석은 그냥 내가 이쑤시개로 한다고 치석을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가서 갈가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치석이 하루아침에 뚝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치석이 있어요. 안쪽 이빨을 보면, 그죠? 반복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습관을 거룩으로 계속 대치해 나가야 되고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직후에 산당으로 달려간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봐요. 은혜 직후에 산당으로 달려가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거기서 또 거기서. 그런데 오늘 그 산당을 구체화시키고 그것들을 불러가고 지목하고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이제 과거의 죄의 패턴을 끊고 거룩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게 누구의 죄였나요? 지금 묵상한 게 조상들의 죄였죠.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이 과거의 조상들의 죄가 그랬다는 거야. 특징이 반복되는 죄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은혜 땅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산당을 그렇게 고집을 했던 거야. 냅둬요라는 거야. 냅둬요. 냅둬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피식 웃고 경멸의 쪽으로 쳐다봐요. 근데 이 30절부터 뭐예요? 현재성이에요.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조상처럼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어떻게 왔냐면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드러냅니다. 31절, 이제 너희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오늘까지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스스로 더럽힌다, 너희를 더럽힌다. 30절과 31절이죠. 그게 탐해라는 거거든요. 탐해. 근데 이 탐해라는 걸 뭔가 봤더니 더럽힌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궁금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외부가 더럽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더럽혀진 게 아니고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전 존재가 완전 꼬인 거예요. 내부가 꼬이고 배배 꼬이고 뭐 하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과 청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단단해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냐.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다는 건데요, 결국 누구한테 묻는 걸까요? 이 마음속에 우상을 딱 깔아놓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한테 대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대답해야 될까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묻는데요. 그 묻는데 그 내면에 온전치 않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국 이 메시지 중에 하면 결국 뭐가 나를 더럽히냐면 세상의 죄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으로 딱 여기고 의지하고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나를 의지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이 모든 것, 산당이면 족하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더럽히는 죄고 존재를 결국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아는요 잘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였죠? 자기 부인이죠. 근데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부인의 메시지에 오히려 더 부인해버리죠. 근데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면의 자기 우상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피스메이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도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들이 그들의 아들, 딸을 불에 태웠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하지 않은 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죄예요. 끔찍하고요, 자기 존재를 파괴시킨 행위였습니다. 왜 했을까요? 예, 그게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겐 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자녀를 바칩니다. 그것이 레저도 될 수 있고 레저 생활도 될 수 있고요. 그냥 친목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요. 그냥 친목이에요.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와도 이런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나는 이래서 교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말씀 순종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세요. 그때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뭔가 진로라도 아니면 그냥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보자 듣고 싶은 마음에 뭔가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우상에게 묻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도 그냥 동시에 동일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질문이 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에 근거한 하나님의 단순한 동의를 내가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삶을 깨끗하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질 테다 이런 거죠.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그렇게 사나 이런 마음이에요. 애들이 그렇죠. 보통 아무리 부모님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살 거예요. 나는 이방인처럼 될 거예요. 난 나무와 돌을 섬길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방인처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 정체성을 정면 부인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다면 살아가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 뭐처럼 되겠다? 이방인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를 버리고 싶다. 저는 사실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라워요.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도 있고요. 동시에 붙드시는 은혜도 담겨 있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것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죠?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내가 끊어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고 싶대요.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붙드신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작은 아들이요, 뭐 하겠대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달래요? 재산은 달래요. 자기가 그냥 가서 살지, 또 재산은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떠났습니다.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떠났어요. 떠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끝내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또 내 현재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떠났지만 아들은 뭐였어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못난 아들이 있고 잘난 아들이 있고 정말 혼나야 되는 아들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래. 그리고 무슨 기도고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 예배에도 집중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그 완악한 마음, 네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처럼 살 수 없어요. 은혜의 땅에 살면서 산 땅에 계속 머물 수 없고요. 은혜의 백성이면서 내가 이방인처럼 되겠다라는 그 욕망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요,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나의 결심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과거의 죄는 반복되면 결국 자기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것을 반복되이 되뇌이며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붙드신다. 이방인처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을 정결하게 세워나가며 끝내 붙드시는 언약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의 땅에서조차 지금 버리지 못하는 산당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삶을 정결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예배, 형식된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넘어져도 버리지 아니하신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